시편 47편은 왕권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노래이죠.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의 왕권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시편이 이제 47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노래가 이제 47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왕은 다스리는 권력을,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선포하는 노래가 이제 47편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1절부터 5절이에요.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절이 좀 중요하겠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유명한 어떤 쇼를 진행하는 사람이 그 쇼 무대 위로 올라올 때 객석에서 막 휘파람을 불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손바닥을 막 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런 걸 환호한다 그래요. 환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혹시 내 앞에 지나가면 박수를 쳐야 된다. 예. 혹시 대통령 지나가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본 건 그 동대문 그 쇼핑몰 있잖아요. 두산타워, 밀리오레 뭐 요 앞에 거기 가는데 갑자기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차도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검정색 큰 그 대형 그 경호원들이 타는 그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큰 차 있죠. 시커먼 차, 그 찝차 같이 생긴 큰 거. 그게 몇 대가 지나가더니 큰 생전 처음 보는 검정색 리무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밀리오레인가 두산타워에 옷 만드는 사람들 격려하러 왔던 거더라고요. 근데 신호등까지 다 빨간불로 만들어 놓고 아무 차도 안 지나가게 해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지나가는 것까지만 봤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앞에서 지나가면 제 초등학교 때 박수 쳐야 된다고 배웠어요. 지금도 그러나요? 여기는 안 하면 다행인가요? 하여튼 대통령 지나가면 박수 친다. 환호한다고. 환호. 지금 1절이 뭐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막 치면서 외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왕이시니까. 왕의 권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몸동작으로 할 수 있는 건 손바닥 치고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거,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인간 왕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너희 만민들아 그랬어요. 만민들아. 모든 사람이 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를 해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누구에게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존하신 2절. 지존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존하다, 두렵다, 크다. 사람들이 이 왕의 행렬을 하면 그 우리나라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지나가면 이마를 땅에 대고 쳐다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 앞에서는 고개를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개를 들라 할 때까지는요. 예. 그래서 고개를 제가 왕이 아니지만 하여튼 고개를 드세요. 예, 고개를 드시고 무조건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지존하죠. 두렵죠.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민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불러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지존하시고 두려우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의 등장은 우리로 하여금 환호를 지르고 부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이미지인 거예요. 왕은 제일 높다, 지존하다. 그 왕은 두렵다. 왜 두렵습니까? 나를 이렇게 하면 나는 죽는 거고, 이렇게 하면 나는 내 생사 여탈권을 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은 크다 이거죠.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간 왕을 보는 세 가지 관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2절에서 하나님에게 환호를 보내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라고 왜 얘기할까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 왕에 대한 가장 높고 강하고 무서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우월하신 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환호를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짜부러들게 만드는, 우리를 막 이렇게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을 이렇게 늘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런 사건들이 나를 막 짓눌러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 밑에 내가 있고 내 주변에 사건 사고들이 있는 건데, 그 사형리에 보면 뒤쪽에 가면은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왕좌가 나오잖아요. 왕좌, 의자가 있고요, 그 동그란 원이 있고요, 거기 점들이 있어요. 점들이, 많은 점들이 있어요. 그게 사건 사고예요. 우리 삶을 누르는 여러 가지 영향 끼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사형리에 보면. 그럼 그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왕이 앉으셔야 되는 자리에 나가 있어요. 나. 그리고 왕이신 주님 십자가가 그 의자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동그란 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맨날 뒤죽박죽인 거죠. 근데 또 다른 그림은 뭡니까? 그 의자에 십자가, 왕이신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밑에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점들이 다 균일해요.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 밑에 다스림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질서가 깨지고 삶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큼,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높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삶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내 삶은 늘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늘 영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노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세상에서 크고 높고 지존하고 두려운 그 왕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우월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이 질서가 잡혀있는 인생인 것이죠. 우월하신 하나님을 환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월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우월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 있는 바로 우리 밑에 만민을 굴복시키신다고요. 이 말은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나라고 안 하고 우리라고 하거든요.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만만하게, 요즘 교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합니까? 개그 프로그램, 개그 프로, 그 코미디언들이 무슨 그 예능 프로 토크를 하면서 무슨 뭐 누가 막 말을 너무 잘하면 막 방언 터졌네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너무 막 보다가 깜짝깜짝 화가 나고 막 진짜 막 신경질이 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왜 그러는 거겠습니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인 거예요.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데 복종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만하니까.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야곱의 영화. 야곱의 영화. 영화라는 말은 자랑이에요. 자랑. 이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영화가 자랑거리, 자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자랑거리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품격. 품격.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좀 뭔가
이 풍기는 것 자체가 좀 달라야 되겠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달라야 되겠죠. 똑같이 인생사에서 겪는 어떤 고생하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뭔가 비슷해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달라야죠. 뿐만 아니라 뭐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딱 똑같이 보면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가 다른 그런 품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우월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아주 오래전이지만 모델하우스는 처음 가봤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그 모델하우스가 다 지어진 집으로도 가봤어야 되는데 모델하우스까지만 가봤기 때문에 그것도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도대체 진짜 실체의 그 집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으로 모델하우스니까 실제로 지으면 요거보다는 좀 못하겠지, 그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는 교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교회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보다는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모델하우스 역할은 해줘야죠. 성도가, 또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품격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모델하우스로서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꼭 오늘 47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는 인생,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세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할 것을 6절에서 촉구하죠. 찬송해야 된다. 왜 찬송해야 되냐? 7절에서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해라.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냥 찬송하라고 하지 않고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우리 몸속에 폐가 있는데 이 폐를 꺼내가지고 쫙 펼치면 테니스장만 하다 해요. 테니스장.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만한 넓이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요 속에 딱 집어넣는데 하나도 이게 움직인다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엔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릴까 싶긴 해요. 잠수함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엔진 소리가 안 들리게 만드는 게 엄청난 기술이잖아요. 우리 몸속에 테니스장만한 그런 얇은 막같이 생긴 그 폐가 있는데 이게 숨 쉴 때마다 계속 움직이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이 아이디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어느 한 부분만 봐도 그래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어요. 그 지혜의 작품이 우리고 모든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원래 이 지혜의 시라는 건 기교적인 노래 이런 뜻이 있어요. 기교적인 노래예요. 심심하지 않게 계속 노래를 개발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창의력이 생기고 그 창의력으로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시라는 건 기교적인 노래라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걸맞은 노래는 기교적인 노래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어릴 때는 학교에서 시를 배우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 시인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칠판에 선생님이 시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백날 가르쳐도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면 나름 다 시인이 돼요. 예,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남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죠.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구름에 그거 하는 거, 그것도 다 여러분 창의적인 노래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음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피고 하나님이 어떻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여다보다 보면 기교적인 노래,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막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만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을 지혜의 노래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찬송 속에 담긴 기대가 나와요. 기대. 9절. 예.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 이 9절 속에 담겨 있는 시인의 기대가 뭔가? 이제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대.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대죠. 온 땅의 주인이 이제 앞에서 전반부에서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환호해야 된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잖아요. 그 온 땅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이 인정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노래인 거예요.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기대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품격으로 신앙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바로 그 신앙 공동체의 발 아래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두신다고요. 근데 이게 강압하는 발 아래, 막 짓밟는 발 아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기대고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의 신, 헛된 신으로부터 돌이킨 사람의 최초가 누굽니까? 이방의 헛된 신으로부터 돌이킨 인생의 최초,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백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그 땅에서 이제 백성들을 권면하면서 과거를 회고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니었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가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래서 모든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계획을 품으시고 나가신 거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열방의 하나님의 비전이죠. 애굽을 내 백성이라,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 이런 표현은 정말 드문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백성 애굽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꿈은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열방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와도 어떤 민족과도 다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신앙 공동체,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꿈꾸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나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설립자 대천덕 신부님, 그 성공회 신부님이죠. 그 대천덕 신부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려면요,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형제일 수도 있어요. 같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우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열방인 거예요. 가깝게는 그들이 열방이라고요.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땅 끝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어디겠습니까? 내 등이죠. 내 등. 여기서 출발해서, 지구가 둥그니까 여기서 출발하면 맨 끝이 내 등 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 땅 끝이 먼 것이 아니라 땅 끝은 바로 내 옆이고 바로 내 뒤고, 이쪽에서 시작해서 돌면 여기가 내 끝이고 이쪽에서 시작하면 내 등이 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좀 뒤집어서 말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땅 끝이니까 그 사람이. 그러므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알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을 하나님이 정말 손꼽아 기다리신다면, 우리의 마땅한 기도 가운데 하나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땅 끝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곁에 있는 땅끝의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